자,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고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으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뭔가를 청량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뭘 청량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의 크기를 회복된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는다, 이것은 건축과 관계되는 겁니다. 건축할 때 보통 측량줄을 잡고 규격과 그 다음에 정확한 그런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줄을 잡은 자가 누군가 하면 어느 이 주석체에 보니까 건축에 있어서 측량줄을 잡는 사람은 건축의 책임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 잡은 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 지시자가 측량줄을 잡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재건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3절에 의하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려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갈 때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사람과 육축이 많이 가해서 성곽이 없는 촌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을 정도로 이 도시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땅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대제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성곽이 없으면 적들이 공격해 오면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5절이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없으면 적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그들에게 5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그런 이 촌락이 되는 이유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풍부해지고 너무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이렇게 어떤 이 성곽이라는 경계선을 두기에는 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곽이 없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는 불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 주변 대적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누군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불로 된 그런 성곽으로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너의 출입을 지킨다. 너의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삶을 지킨다. 그 지키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멈추어진 성전 재건을 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만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불성곽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 보면, 6절 이하에서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큰일 났을 때,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놀라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라는 말은 북방 땅에 지금 엄청난, 바벨론에 엄청난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지금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 거기 삶의 터전이 다 준비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여기에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70년 동안 황폐되는 그 땅에 살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시온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빨리 피해 도망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할 때 너희들도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와야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피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백성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바벨론은, 대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보면요, 하나님이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기만 해도 그들 전부 다가 다 자기가 침략했던 사람들한테 다 노략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손만 조금만 움직여도, 손만 그들 위에 살짝 얹어도 그냥 다 역전의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살려면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에는 끝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이
눈에 지금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삶이 좀 더 편하고 세상의 삶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눈에는 대적들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면서 문을 열고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이렇게 지금 우리 집을 둘러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싼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에 모든 아람 군대가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서 사마리아에 붙잡혀가서 결국에는 전부 다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데 불병거와 불말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의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힘에 의해서 내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